여러분은 헬렌 켈러 여사를 잘 아시죠? 2살 때 뇌 수막염으로 시력과 청력을 잃고 또 듣지도 보지도 못하니 말도 하지 못했던 삼중고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죠. 그는 자신 또한 중증 시각장애자였던 안 설리반 선생님의 헌신을 통해서 그를 깨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점령 작가의 사회운동가로 세계를 누비며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50세 무렵에 쓴 수필인 Three Days to See, 내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것은 영어 교과서에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찔림을 주었습니다. 볼 수 있으면서도 정작 일상에서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는 비장애인들에게 말이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는 우리도 맹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말이 급속도로 변명하면서 단어의 쓰임새가 달라지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소경어로 표현되었었는데 이제 그 말은 장님과 함께 경멸어로 간주됩니다. 그 대안으로 추천된 단어가 맹인인데 이 단어 또한 가끔 경멸어로 간주되기도 하여 최근에는 시각장애인으로 표현해야 한다고도 합니다. 아무튼 본문의 주인공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이 맹인을 보셨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요한복음에 수록된 예수님의 7가지 이적 중 6번째 것입니다. 요한사도는 예수님이 이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자기는 이를 선별해서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목적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갖고 또한 영생의 풍성한 삶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제자들의 이러한 질문은 장애를 죄의 결과로 보는 그 당시 유대인의 일반적인 견해를 반영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에 대해 이는 누구의 죄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애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니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나사렛 회당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찾아 읽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인데 누가는 여기에 레위기 25장 10절의 말씀을 살짝 변형하여 덧붙입니다.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이적이죠. 예수님은 이 맹인을 치유하여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를 실로암 샘으로 보내어 눈을 씻게도 하셨는데
안경가게에서 이 실론 이름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이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과 같이 불치의 장애가 반드시 치유받아야만 하나님의 역사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많은 신유의 사례를 목격하고 있으나 많은 믿음의 사람도 여전히 장애와 또한 심한 병을 지니고 있는 것을 또한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장애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나타내는 도구나 통로가 된다면 그 장애는 더 이상 이유 없는 고통이나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입니다. 한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 장애를 갖게 된 송명희 시인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는 많은 아름다운 찬양시를 썼고 그 중에 나라는 시는 한때 한국교회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어렵게 나오고 어머니가 통역하는 간증설교는 회중에게 큰 울림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의 밝은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 뇌성마비자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로 느낄 수 있었으며 그를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육체의 연약함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그의 손수건이나 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갈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오죽하면 사탄의 가시로 표현한 자신의 병을 위해서 3번이나 간구했으나 3번이라고 하는 것은 할 만큼 했다는 것이죠. 3번이나 간구했으나 하나님은 치유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바울 사도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후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또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는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주님도 가장 연약한 십자가 죽음으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기꺼이 수치와 굴욕의 십자가를 그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사단을 제압하고 우리의 죄와 죽음을 처리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연관될 때 실로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특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은 이미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특히 우리 인생에 닥치는 갖가지 고난이나 질병, 장애 등 우리에게 아픔과 또 좌절을 안겨주는 그 특수한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상황은 또한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이유가 될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녀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바라보는 고난과 역경의 역설입니다. 다시 본문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은 이제 마을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유대인 간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맹인을 치료하신 것을 두고 유대인들 간에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해서 논란이 일어났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죄인임을 주장하면서 그를 겁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연하게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는 선지자입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제 그들에게서 쫓겨난 그를 예수님은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35절에 보면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후 예수님과 그 사람과의 대화는 짧지만 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육신의 눈이 열린 그에게 이제 영안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그의 심령에 참빛이 비추어집니다. 이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 말씀을 들은 그의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그가 즉시 말했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주님.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성경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여기서 잠깐 침묵의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평생 맹인으로 구걸을 하며 살았으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된 이 사람, 그리고 이제는 바로 그분의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며 제가 믿습니다, 주님 하고 고백하는 이 한 사람. 그의 어깨는 감동으로 들썩이고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이 감격적인 장면 후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같습니다. 39절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림하신 예수님은 엄밀히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지 않으셨죠.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날은 마지막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역전의 결과가 나타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설입니다. 이 맹인이 되었던 사람과 같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게 되지만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는 자들 중에서 보지 못하는 자, 즉 맹인이 될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의 질문을 통해 바로 그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0절입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그들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 원문을 정확히 옮긴다면 설마 우리도 맹인이라는 것은 아니죠? 라는 뜻입니다.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는 단어 매로 시작하는 질문이기 때문이죠. 혹시 우리도 맹인인가요? 라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는 자들이지만 그렇다고 맹인이 될 자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다른 무식한 자들은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들은 다르다는 것이죠. 율법 지식에 뛰어나고 지혜와 명철이 넘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만큼 뻔뻔하고 자비심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볼 수 없는 자, 참으로 우지한 자들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1절입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문장은 번역이 조금 미흡합니다. 우리 중학교 영어 시간에 배웠던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가정법 기억하시죠? 바로 그것과 같은 형식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맹인이라면 죄가 없었을 텐데 라는 뜻이겠죠. 근데 제가 성경 그리스어를 엄청 잘하는 것 같이 오늘 여러 군데서 그리스어를 들먹거리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입니다. 또한 혹시라도 우리 한국어 성경의 번역이 조금 시원치 않다는 인상을 제가 잘못 드리는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말 성경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읽고 암송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했고 또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암송은 잘 안 되고 잊어버리는 구절이 더 많아져서 탈이지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개인적인 견해로 참고로만 하시고 또 잊으셔도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들으시는 분들께는 결국 성령께서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며 또한 깨달음과 필요할 때 기억도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무튼 본문에서 그들은 보는 자라고 하지만 자기들 앞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의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안식일의 참 의미도 모른 채 예수님이 안식일을 위반했음을 트집 삼고 있죠. 그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보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면 겸손하게 저는 인도자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만큼 충분히 잘 알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 자만심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들에 대한 심판은 그들의 죄가 용서받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죄 아래 있는 인간에게는 죄사함의 은총을 받지 못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거기다 허물과 죄에 죽은 상태로 죄의 노예로 살다가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마감될 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엄중하게 선포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맹인인가? 설마 우리도 맹인은 아니지요?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예수님 믿기 전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들 중에도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관심사가 오직 이 세상일 뿐이며 자신과 자기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나 영적인 것에 도통 관심이 없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오직 육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로 알며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에는 관심을 가질래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들의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영은 영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느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나면서 맹인된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눈을 보게 해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을 영접했을 때 우리의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여기에 우리가 더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은 바리새인들의 협박 앞에서도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을 담담히 증언했습니다. 예수를 깎아내리려 애쓰는 바리새인들의 말에는 모순이 있었으나 그의 논리는 일관되고 분명했습니다. 이것이 증언의 힘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이 맹인과 같이 눈을 뜬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도 맹인인가? 설마 아니겠죠?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분명한 증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항상 겸손한 제사로 오직 내가 체험한 예수님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맹인으로 태어났으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남은 여생을 십자가 구원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